제가 한 글을 읽음으로써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위축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상한 일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살 힘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고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변,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것이 최고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선지자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책 15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회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첫째,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발작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곳에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만드셨냐면은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을 요즘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누워서 바라보면은 둥글게 생겼죠. 활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빌공자에다 활공자를 써가지고 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창, 푸르다 그런 뜻이죠. 하늘을 만들었는데 원래 하늘은 이렇게 파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런히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내려서 강과 바다가 되게 하시고, 강이나 혹은 바다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파랗게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과일들과 이런 먹을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아시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넷째 날은 이 빛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이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늘이 비어 있으니까 하늘에 뭐가 날도록? 새가 날도록. 그 다음에 강과 바다에는 뭐가 살도록? 각종 고기가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잘 익었습니다. 이걸 누군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곤충과 그 다음에 육축과 그 다음에 짐승과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질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첫째 날 만들고요. 채소와 과일과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여섯째 날 만들면은 최소한 며칠은 굶어야 됩니까? 닷새는 굶어야 됩니다. 사람을 첫째 날 만들고 빛을 여섯째 날 만들어 놓으면 껌껌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죽거나, 그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예컨대 이 육축과 짐승은 어떻게 다르죠? 똑같은 짐승인데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육자를 썼습니다. 여섯 육자, 가축 죽자 이렇게 여섯 가지 가축이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짐승과 구별해서 특별히 만드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육축이. 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가 있습니다. 줄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양이,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토끼. 미안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8축입니다. 6축이라고 하는 것은 딱 6가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어떤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6축 하면은 6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질까요? 빠져야 될 게 있습니다. 말이 빠져야 된다. 또 뭐가 빠져야 됩니까? 고양이가 빠져야 됩니까? 네, 틀렸습니다.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토끼가 빠져야 되고 고양이가 빠져야 되고 말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소는 하나님께서 왜 짐승과 구별해서 인간 곁에 두셨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곁에서 그죠? 연약한 인간을 도와라 하는 뜻에서 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돼지는 뭘까요? 우리가 먹고 남은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는 청소부입니다. 양은 뭘까요? 추울 때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고 털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닭은 뭘까요? 시간이 되면 꼬끼. 옛날에는 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시계 대용으로. 개는 뭘까요? 사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말은 뭡니까? 옛날에는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 것으로 말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과 구별해서 육축을 따로 만드시는, 그죠? 인간을 향한 따뜻한 배려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니까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뭐가 있었냐면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루스벨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모함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단을 포함한 악한 천사들이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얼마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냐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몸 안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으니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몇 분의 1? 3분의 1의 천사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채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다음에 아담이 누굴 낳았습니까? 셋, 에노스, 게난, 마랄, 야렉 쭉 인간이 이렇게 번성해서 어떤 무리를 형성하게 될 때 그 무리로 하여금 쫓겨난 하늘 천사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화이트인 서신 1900년도에 91페이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좋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거머리는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이제 필요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이 없는데, 농사를 접으면은 이 거머리는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거머리가 생겼을까? 요즘 이 대덕의 연구단지에서 학자들이 거머리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거머리가 사람의 몸에 달라붙으면은 이게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거머리가 한번 달라붙어서 피를 이렇게 빠는데요, 절대 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자연적으로 시간이 되면은 응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피가 나면 죽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거머리가 사람의 몸에 달라붙으면 피가 멈춰요, 안 멈춰요? 잘 멈추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거머리는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이렇게 빨기 전에 그 입에서 뭘 내냐면은 타액, 침을 이렇게 내는데, 그 침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침을 내면서 빨면은 피가 응고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거머리의 타액을 추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고막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부분을 수술할 때 거기다가 이게 침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피가 잘 응고되지가 않아서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거머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일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머리는 참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유익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여름이 되면 비가 올 때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여러분, 번개가 치면 기분이 좋습니까? 좀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이 사빈이라는 학자가 이 천둥 번개를 연구를 해봤더니 대단히 놀라운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공기 중에는 한 60%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거의 60%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식물들이 뭘 먹고 자라냐면 거름, 소위 얘기해서 이 질소를 먹고 이렇게 자라는데, 질소는요, 이 비료의 3대 요소 중에서 질소, 인산, 가리. 그래서 어떤 거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 질소가 없이는요 작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 질소가 있다면은 특별히 사람들이 식물에게 질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기 중에 이렇게 질소가 많은데 그냥 그걸 빨아 먹으면 되지. 왜 질소를 구태여 줘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철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철분이 없으면은 피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철분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가서 철을 한 주먹 집어서 삼키면은 그게 몸에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못을 갈아서 그걸 철을 먹으면은 돼요 안 돼요? 그 못이 분명한 철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어떤 철은요 사람에게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많은 질소들은 그냥 먹으면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이 영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수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질소가요 비가 올 때 그다음에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얌전하게 천둥 번개가 칩니까? 좀 소란합니까? 오로롱 쾅쾅 하고 그죠? 번개가 치는데 그때 이 음전기와 양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꽝 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질소들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받아 먹기에 아주 알맞은 유리된 이렇게 다 분해가 된 영양소로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이 사빈이라는 학자가 천둥 번개를 연구해 봤더니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가지신 이제 여기 좀 찾지는 않겠습니다. 욥기서 36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빛으로 사방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징치하시며 어떤 사람은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죠. 또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번개빛으로 식물을 풍비케 하시느니라. 뭘 풍비케 한다고요? 야, 이 말씀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떻게 이 천둥 번개가 이 번개가 식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번개가 식물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름에 천둥 번개가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 바다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조기의 속살이 짧까요 싱거울까요?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의 겉이 아니라 속살이 짧까요 싱거울까요? 짤 것 같으면은 소금을 왜 칩니까? 그죠? 겉은 짤지 모르지만은 속을 열어보면은 별로 짜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아무리 씻어서 또 씻고 또 씻어도 이렇게 맛을 보면 손이 짜요 싱거워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김장 할 때 저 바닷물에다가 배추를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절구어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바닷속에 평생을 사는 고기의 속살이 짜지 않고 왜 싱거울까? 학자들이 그걸 또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있는데요. 민물에서 잡히는 고기는 아무리 등치가 커도 아가미가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는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아가미가 어떠냐면 몸집에 비해서 큽니다. 연구를 했더니 아무리 그저 큰 고기라 건강한 고기라 할지라도 바다 짠물을 그대로 삼키면요 몸이 말입니다. 그 짠물을 그냥 들이켜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고기들은 그 큰 아가미로 짠물을 들이킨 다음에 소금기 NaCl은 다 걸러내고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물과 그죠 산소를 아가미에서 그죠 걸러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이 뭘 먹고 탈이 났을 때는 감자나 혹은 미나리즙을 짜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나리는 깨끗한 땅에서 잘 자랍니까? 시궁창에서 잘 자랍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을요, 손을 시궁창에다가 한 시간 동안, 하루 동안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아마 무슨 피부병이 틀림없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렁이는 평생 어딜 살아요? 땅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궁창에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살펴보면 지렁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참 개똥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지렁이는 평생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그런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피부 봤습니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모양은 그렇지만은 피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지렁이는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지만 끊임없이 자기 몸에서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렁이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뿌리면 뭐가 나옵니까? 몸에서 체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피부가 상처가 났다든가, 그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렁이 체액을 발라주니까 깨끗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지렁이는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는 항생 물질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자, 미나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미나리가 이렇게 있는데 미나리가 어디 산다고요? 시궁창에 삽니다. 근데 이 미나리가 잘 관찰해 보시면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디가 있고, 특별히 뿌리와 줄기 사이에 이 두툼한 이렇게, 그죠? 마디가 있는데 뿌리에서 이렇게 빨아 올려 드릴 때, 물과 영양을 빨아 드릴 때에 깨끗한 물만 빨아 드릴까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빨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마디에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빨아들이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사과를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군 제대를 해야 되겠는데 부대 앞에 있는 그 풍산상해라고요, 제가 화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과 외상값이 29만 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50년 뭐 이렇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29만 원이 큰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사과값이 29만 원 빚이 져가지고 그 빚 갖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으면 TR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TR율. 이게 뭐냐면 뿌리하고 이 줄기하고 비율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로 20m 나무가 이렇게 줄기를 뻗고 있으면은 뿌리가 똑같이 20m 땅 밑으로 뿌리가 뻗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장정이 사과나무 하나를 이렇게 다 붙들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애를 쓴다면은 20명이 포도나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m 되는 나무를, 사과나무를 20명의 장정이 붙잡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올 때 안 넘어지고 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큰 나무를 지탱하냐면 뿌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안 쓰러지죠. 그런데 이 뿌리가 하는 역할이 그것뿐만 아니라 영양과 물을 빨아들여야 사는데, 이 뿌리의 가장 작은 뿌리가 이제 실뿌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뿌리에서 뭘 빨아들이냐면 물과 영양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빨아들인 물이 10m, 20m, 30m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그저 과일을 맺고 뭣도 맺습니까? 잎사귀를 맺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물을 주면은 그 모래 틈 사이로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올라가 가지고 머리가 젖게 되죠. 모래가, 그죠? 모래를 쌓아놓고 밑에서 물을 이렇게 주면은 위에 물을 주지 않아도 이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모든 물은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모래는 그 틈을 따라서 물이 올라가더라. 예. 그 역전 현상을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관의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계속 100m, 200m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13m 정도만 올라가면 딱 현상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슨 이적이 일어나냐면 이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20m만까지만 물이 올라간다면은 키가 얼마밖에 자랄 수 없어요? 20m 딱 끝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말입니다. 이렇게 뽀밥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가 20m짜리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컴프레서로 막 물을 세게 해서 물을 막 이렇게 밀면 저쪽에서 물이 콜콜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물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느냐? 이 빨아 올라가는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물을 빨아들이는 실뿌리는 구멍이 빨아들이는 그 잎, 그죠?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데 그 뿌리 끝에 그 잎이요, 구멍이 작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최소한 얼마보다 작아요? 실뿌리의 그 지름보다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다 이게 물로 여기 아무데나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육질과 이 껍질 사이에 부름켜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는데 거기로만 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빨아 올라가는 물은 더럽거나 무슨 뭐가 섞여 있는 물은 절대로 빨아 올라갈 수가 없고 순수한 물만 요 작은 구멍을 통하여 그죠? 모세관의 현상처럼 빨아 올려가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딱 열리는 과일즙은 순수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불순물로 만들어진 결정체 같습니까? 그렇죠. 순수한 물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과일로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먹는 것보다는 과일 먹는 게 어떻습니까?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과일은 목숨 걸고 먹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익은 사과를 먹으면은 짭니까? 싱겁습니까? 매웁습니까? 여러분 사과의 간이 우리 어머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간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딱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먹어도 그렇죠. 누가 먹어도 딱 비위에 맞고 그죠? 맛, 향기. 예컨대 여름에는 뭘 먹어야 되냐면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수박은 아무리 그죠? 수박이 맺히는데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라 긴 뭐를 통해서 맺으면 줄기 그죠? 줄기를 통해서 수박이 맺힙니다. 이 줄기가 다 무슨 역할을 해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하십니다. 여기 우리 봉영미 집사님이 오셨는데 피아니스트입니다. 오르간 잘 치시죠.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연주가 있었답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는 늦잠 뒤에 자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늦게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인이 깨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지 아십니까? 이 하인이 피아노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피아니스트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가서
그랬더니 몇 번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딱 일어나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차가요 망가져도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다 깨져도 그냥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조금만 기스가 나도 정비소에 가서 그걸 깨끗이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 성격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보시면은 그냥 아예 그냥 살아라 그런 분이십니까? 완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았다는 말이 620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는 말을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거를요 1억만 년 해도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very good 그랬습니다. 굿 이것도 이게 굿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 수만 년 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좋았다고 하는 것과 신인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손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마스크를 씁니까? 우리 이 시력을 뛰어넘는 아주 미미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기 직전에 손을 씻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니랍니다. 완전 멸근 비누를 가지고 한 20분 동안 손을 씻고, 근데 손을 씻은 다음에 내리면 안 된답니다. 내리면 또 이 불순물이 또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옆에 있는 간호사가 묵은 수건을 가지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묵은 장갑을 끼운 다음에 그 손으로 수술을 해야지만이 감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과 하나님의 눈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완전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완전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키가 얼마인가? 화이트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건장한 현대인의 2배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잘생긴 남자들이 한 키가 한 2m 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 2를 곱하면 몇 미터입니까? 아담의 키는 현대인의 2배 약 4m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와는 아담보다 키가 약 어깨 위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몸무게는 학자들이 1톤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와는 그죠?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놀라시는데 사실 코끼리가요, 길이 높이보다 길이가 한 7m 정도 되고, 건장한 코끼리는 코끼리는 한 7톤 정도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건장하게 만들었고, 생명력은 현대인의 20배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특별히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인류 역사상 가장 달리기를 잘하고 건장한 민족들은 저 멕시코 평원에 살고 있는 타나푸타마족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45분 90분 뛰는 게 아니라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멕시코 대평원에서요,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코르쿠마게라고 하는 있죠. 그걸 대충 담아서 둥그렇게 만든 다음에 맨발로 그걸 3일 동안 찬답니다. 그리고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사슴이 나타났다 그러면 총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사슴이 나타나면 사슴 뒤를 쫓아간답니다. 그러면 사슴이 막 도망가다 나중에 지쳐서 딱 쓰러지면 메고 온다는 거예요. 타나푸타마족의 뜀박질을 제일 못하는 청년하고 세계 기록 보유자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0km를 뛰었는데
타나푸타마족의 젊은이가 세계 기록 보유자보다 1.2m를 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 퇴화하고 있습니까? 진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하늘에 갈 터인데, 하늘에 가보면은 아담의 키가 얼마요? 2m, 4m니까, 그죠?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요?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시원찮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는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완전한 지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분들은 다 예뻐지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할머니들의 마음에는 소녀가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도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그리움,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완전함을 사모하고 예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는데 뭘 빼서?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이 이제 잠깐 잠들은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짝인 하와를 만들죠. 근데 이 하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담을 향하여 생급 미소지고 오는데,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얼만큼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심리 상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아담에게 딱 맞는 짝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100%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술 선생님들에게 세미나를 하는데요, 실험을 했답니다. 요만한 석고동이를 하나 던져주면서 당신이 가장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상형을 한번 빚어봐라. 조소를 시켰더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갸름하게 만들고, 그죠? 얼굴 모양을. 그다음 둥그런 사람은 둥글게 만들고. 제가 좀 중매를 많이 하고 주례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중매를 할 때요, 중매를 할 때에 너무 밝은 데서 하면은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하는데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등이 비싼 등이 달려 있는데 그건 켜놓지 않고 조그마한 촛불을 하나 딱 켜놨더래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물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등을 달아놓고 왜 이렇게 촛불을 켜놨습니까? 예, 목사님. 아무리 사람이 껌껌한데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없는 동굴 속에서 우리가 피난 가서 빵을 먹고 떡을 먹는데 껌껌하니까 여기로 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껌껌해도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착 들어가. 예, 목사님. 아무리 껌껌해도 다 음식은 입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비스무리한 데서 상대를 봐야 다 미남 미녀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되게 식탁 등은 박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맞선을 보게 할 때는요, 꼭 지하다방 저 구석에요, 어스무리한 데서 봐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요 암수를 써가지고 짝을 맞춘 게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심리상대 심미안을 다 분석해서 아담에게 딱 맞는 짝을 만든 것은 누구냐면은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이 짝을 줘서 만들어 놨는데.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맞선을 딱 봤는데 상대가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기가 막힌 백마를 탄 왕자가 딱 나타나면 말이 술술 나옵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리에 살았는데 왜 둘이 결혼을 못했습니까?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못했습니까? 네. 동성동본이라 못했대요. 갑시니까. 그죠? 근데요 여러분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요 너무 예뻐가지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하! 그랬습니다. 하! 이게 감탄사예요. 하!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하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만 지어줬지 이름까지는 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줬습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예뻐서 감탄사를 하와 너무나 이뻐가지고요 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하면 How are you 그러죠? 아 나는 영어가 어디서 생겨났나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생겨났습니다. How are you? 그럼 그리요?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예쁘고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여성들의 마음에는 소녀가 살고 있다. 자꾸 바르죠. 그래서 뭘 자꾸 바르는데 우리 집사는 나이가 드는데요. 자꾸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실 10대는요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얼굴 자체가 뭐예요? 이쁘죠. 그런데 치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하고 분장하고 그다음에 변장하고 그다음에 환장하고 그다음에 끝장 그다음에 매장입니다. 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라우스를 샀는데 근데 일주일 후에 가서 봤더니 세일을 하는데 지난번에 20만 원 주고 산 옷보다 만 원짜리가 더 예뻐. 그러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죠. 근데 그 다음 날 갔더니 1,000원을 하는데 더 예뻐. 그러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는데요. 화이트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옷들은 영광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몸에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영광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생명과 이 생명과 아니면 생명수 이 생명수를 마시면은요 쉽게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달콤하고 목구멍으로 내려갈 때는 고소하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황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요 60년 70년 살다가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어제 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3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제가 3시간 늙었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이요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그죠? 여기서 죽는다면 요 지나온 세월은 과거라고 얘기하니 현재라고 얘기하고 이건 미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하늘나라 시간이 앞으로 직진하는 시간이라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늙지 않으려면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해야 됩니다. 이러면 늙어요, 안 늙어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한 나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원초적인 본능들을 다 분석을 해왔더니 에덴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옷에 대한 그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병들면 낫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끝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자, 들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감기 고치는 게 쉬울까요? 암 고치는 게 쉬울까요? 답변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기 고치는 게 쉬워요? 암 고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응? 오늘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본래의 모습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약한 지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본래 우리를 빚으셨던 그 모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시는 것보다 암 고치는 일이 더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